성공의 법칙 두 번째, 한계점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것을 사람들은 나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극복해야 될 점도 많이 있고 또 인내해야 될 점도 많이 있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노력은 곧 그것이 성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또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루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첫 번째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1등 되길 바랍니다. 1등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1등 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오늘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 과정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대로 하면 사울처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면 성경대로 안 하고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성공이 안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 오늘 성경대로 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이 제한점을 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한점을 풀어라.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을 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풀으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진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한점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하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그만두자, 포기해버리자. 우리 부친이 암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걱정할까 염려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울은 지금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오늘 낙이 찾지 말고 포기하자, 이 얘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귀를 찾아야 왕이 될 수가 있어. 나귀를 찾아야만. 그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올 나귀란 말이죠.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나귀를 찾아야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이 나귀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성공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겠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 결심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어떻게 하면 이룰까가 아니라 이제 포기하자라고 할 때 이 말을 바꿔서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이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다시 한번 힘냅시다. 다시 한번 힘냅시다. 그런 고백을 하면 도와주셔.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야. 뭐 여러분이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막혀서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딜레마에 빠진 일들도 있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 예수 이름으로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의 역사가 일어나. 9장 15절의 말씀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소스를 하나님이 찾아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행하다 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점이 풀린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고백을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것, 5절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즉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야. 그럼 가장 작은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귀가 번쩍 띄고 야! 등산 가자 귀가 번쩍 띄고 야! 노래방 가자 귀가 번쩍 띄고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앞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밀어주는 사람. 있는 둥 없는 둥 밀어주는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옆에서 살짝 얘기하시는 거야. 왜 살짝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만 알아? 귀다 대고서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나만 들리게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들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못 듣고 옆 사람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서에게 말을 했어요. 에서에게 말을 살짝 이삭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살짝 들었어.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너 가서 얼른 염소 한 마리 가져라. 네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얼른 가져와라. 이게 남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귀중한 하는 소리, 둘만이 하고 싶은 얘기 다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은 소리는 뭐냐면 일로 와봐. 귀 좀 대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짝 작은 소리로 말해.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 이 일 내가 하자. 이 문제 내가 풀어가자.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귀가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이라고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 팩방으로 찾아봐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 어찌할까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조금만 심부름꾼만 하는 계집애가 있는데 걔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군님 그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혹시 고칠지도 모르니까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갔다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의 소리가 가장 작은가 보면 누구일 것 같아?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작습니다. 내 소리가 가장 작아야 되는데 나는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소리를 질러 싸가지고 별론데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환의 말을 들었다가 팔자를 고쳤어. 우리도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운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꼭 필요한 소리가 잘 들려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리가 가장 작은 소리야. 왜냐하면 내가 너만 밀어줄 테니까. 왜?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니까 그래. 기다 대고 말하면 이미자네 너만 밀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에 그럴 거예요. 내가 집사님만 밀어줄게. 내가 권사님만 밀어줄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이랴. 사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작은 자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 작은 자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번에 나타난 소리가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에서. 내가 서 있는 성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돼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돼야 돼. 내 마음 속에서 해결이 돼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만 내 마음의 불신이 믿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데 가지만 이 성에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성, 여기는 어느 성이냐면 이게 숲땅이라는 숲땅이라는 거예요. 이 숲땅은 뭐냐? 방황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그 자리가 해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데서 하는 거지.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해내야 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은 뭐냐? 저도 우리 가정에서 해내야 돼. 믿음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예수로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는 그게 한계점이야. 그게 한계점이야. 그거를 넘어서야만 된다. 한계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요 테두리가 한계점이에요. 요 안에는 뭐냐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증거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이제 넘어진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넘어진 십자가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며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조금씩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조금씩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이 바로 서야 되지, 마음이 넘어지면 안 돼. 마음이 조금씩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강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런 사환의 말은 뭐냐? 먼데 가지 마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사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아픔이 있고, 그러나 어때?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왜?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의 단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오늘 사울이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빈손이 가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7절에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예물이 없다. 그런데 분명 사원이 8절에서는 지금 예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4분의 1세겔이 남아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송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얽히고 설켜서 풀래야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의 딜레마에 빠지면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풀만한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딱 정답은 뭐냐? 끝나버려. 이거라는 거예요. 끝나버려.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정답이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또 후회하게 돼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얽히고 설킨 이런 실타래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이 목화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실패에다 감아 가지고 이 광목 같은 옷도 짜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입을 꾸며는 실도 만들고 이 실패에다 감아 놓습니다. 실패에다 감아 놓다면 나중에 실을 풀어 쓰다 보면 잘못하면은 실패에 박았던 그 심지가 빠져버려. 잘못해서 빠져버리면 한 번 쓸 때는 괜찮아. 두 번 쓰면 이제 헝클어져. 헝클어지면 이제는 여기가 끝인지 저기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만큼만 필요한 만큼밖에 더 이상 안 풀었었어. 더 풀어놔야 소용없어. 또 엉켜. 꼭 필요한 만큼만 풀어서 쓰고 그나마도 그 정도 풀리면 괜찮은 거야 이게. 그나마도 안 풀리면 문제거든. 그 실패에 꽂아있는 기둥이 뭐냐면 예수요. 예수에다가 내 인생을 감아서 써야 되지. 예수가 빠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엉클어져서 살라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울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사울이 포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포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근데 자기는 몰라. 나만 포기하면 되겠지. 나만 포기해서 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의 포기는 모두의 포기인 거야. 오늘 사울의 포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포기라는 것이요. 일본 천황이 손들었을 때 어떻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서 될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포기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회를 포기해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나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내가 포기함으로 모두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광문교회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희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할래 포기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들 포기는 모두의 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포기를 못하면 유력한 자가 지금 있어. 여러분을 밀어줄 아주 유력한 자가 있단 말이지. 그분이 누구냐? 사울의 아버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요. 기스는 뭐냐면 유력한 사람이야. 사울을 밀어주기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근데 기스는 뭐냐? 활이라는 거예요. 활. 근데 사울은 화살이요. 여러분들은 희망의 화살이요. 그러면은 누가 밀어주냐면 활이 밀어주는 거야.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으면 돼. 툭 하고 밀어주면 목적지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와서 지금 활을 지금 땡기고 있는데 왜 안 될까 땡기기 직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땡겨서 목적지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활을 금방 안 땡겨. 그냥 힘들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땡겨가지고서 요때 포기하는 사람이지.
조금만 있으면 팍 밀어주는데, 오늘 주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 유일하신 그분이 지금 밀어주시려고 지금 활처럼 땡기고 계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10점짜리가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내가 광문교회의 희망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내가 우리 사업장의 희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써? 이거 해도 안 되고 지금 습당이 마지막 땅이야. 더 이상도 없어. 지금 뭐 에브라임도 가고 살리사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이 습당은 마지막 인생의 아주 종착점이란 말이죠. 여기를 포기하느냐 비상하느냐 이 단계에 달렸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 찾아오나요? 주님이 찾아오셔. 주님이 찾아오셔.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이제 비탈길로 여기는 뭐냐? 비탈길이야. 여기는 어디냐? 골고다 길이요. 골고다 길. 힘든 겁니다. 이 길을 올라가는 걸. 주님이 여기를 십자가를 눈물로 여기를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준비하셨다가 같이 짊어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 여기는 뭐냐? 주님이 돕는 자를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시는 것.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를 풀어내게끔 돕는 자가 찾아오시는 자리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고 예배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과 사이클이 딱 맞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이 딱 맞는 자리야. 그러면 창세기 37장 15절에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을 찾아오라는 거야. 근데 세겜에 가면 형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형이 없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겜에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야. 근데 요셉은 형을 찾으러 가는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그렇게 적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도 거기서 찾다 못 찾으니까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뭘 너는 찾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형이 세겜에 오면 있다고 해서 찾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왜?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길을 몰라. 그래서 형을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내가 저기에서 들었더니 네 형들이 여기서 풀을 다 이제는 뜯겨서 더 이상 풀을 뜯길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 도단에 가면 거기에 풀이 또 좋게 자란 데가 있으니까 그리 가자고 하면서 도단으로 갔다고 아까 얘기하더라. 그러니 형을 찾으려면 도단에 한번 가봐라. 어떤 사람이 와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만약 그때 요셉이 포기했더라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만약 거기서 요셉이 포기했더라면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자리가 있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길이 없습니까? 정말 한번 도와주세요. 정말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나는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밀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때 누가 거기에 뭐냐 하나님과 사이클이 잘 맞는 자리야. 이 사이클이 잘 맞으면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여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우리 갈 길을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만약 그를 만나면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래, 갈 길을 가르쳐주지.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길이 확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도와줄지를 모르지만 정확한 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열리게 되습니다. 노력 안 해서 못 사는 사람 없어. 노력은 다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길을 못 찾아서 그래. 바른 길을. 오늘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누가 찾아? 주님이 찾아요. 항상 돕는 자가 찾아요. 돕는 자가. 그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돕기도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가 형성되는 자리야. 예배가 형성되는 자리는 내 마음을 주님과 사이클을 잘 맞추는 자리야. 라디오도요, 사이클이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조금만 안 들려도 샥샥샥샥 나 한국 사람인데 자꾸 중국말이 나와. 어떻게 하다 보면 일본말이 나오고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저도 차에 보면 DMB가 달렸어요. DMB가 달렸는데 어떻게 하면 테레비가 잘 나와. 근데 조금만 가면 안 나와. 조금 한 발의 차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소리가 들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조금만 앞에 더 와. 한 칸만 더 앞에 와. 그러면은 다시 전파가 온다니까. 이 예배가 뭐냐면 그거요. 지금보다 한 칸만 더 올라가면 소리가 납니다. 이 마이크도 이게 좋은 거일수록 아무 데 가도 이게 방향을 안 타. 아무 데 가도. 근데 저게 이제 600메가고 이게 900메가야. 맨 밑에 있는 게 200메가야. 그러면은 칸이 있어. 전파가 쓰러지는 이 칸이 있어. 칸이. 그러니까 좋은 걸수록 칸이 촘촘해. 촘촘해서 방향을 잘 안 타. 저걸 갖고 실험을 해보면 거짓말이 아니야. 200메가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어느 정도 가면 쉑쉑쉑쉑쉑 그걸 잘 잡아 쉑 하고 잡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도 이 900메가 정도의 믿음은 돼야 어딜 가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200메가로 떨어졌다 믿음이 잡소리만 들려. 어떤 잡소리? 너는 안 돼. 너 그 나이 갖고 되고 있냐? 너 돈이 있냐? 백이 있냐? 자꾸 이런 소리가 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버리면 내 밀어줄게 싶네. 너는 잘 될 거야. 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하늘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니까. 여러분이 사실 보면 긍정의 소리가 들려온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긍정으로 얘기해도 여기서는 부정으로 바꿔지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부정으로 돌아도 내 안에서 긍정으로 바꿔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예배가 뭐냐?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은혜가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것이 눈앞에 이게 보여야만 정상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